나선희 권사입니다.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배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뿔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대명제를 알리는 메신저들이었죠. 지극히 평범했지만 너무나 비범했던 그 하나님 사람들의 대단함, 그들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려지고 칭송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종착점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이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딱 이 모습이죠. 지금 애굽은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진작에 애굽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했었습니다. 여러분 45장에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대면했을 때 그때가 이미 7년 흉년 중에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45장에 이미 흉년의 5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47장에도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사실 말이 흉년이지 이 흉년을 7년을 버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라고 상황 보고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지 열왕기하를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서 양식 조달이 다 끊어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짐승도 안 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이런 반인류적인 행동을 했죠. 그만큼 굶주림의 이 고통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열왕기하는 보여줍니다. 지금 애국 사람들이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자녀를 삶아 먹지 않는 이것이 천만다행이지만은 점점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고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그 굶주림의 문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그 대안도 있었지만은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했다는 이것을 넘어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총 4가지 정책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데 먼저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받고 이제는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도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자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데 5분의 4는 이 백성들이 먹게 하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하는 토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셉이 이 정책들을 통해서 총 6그룹을 먹여 살립니다. 살려내죠. 첫째는 뭐니 해도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를 살려내죠.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백성들의 돈을 받고 토지를 받고 그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은 백성들의 얻은 이 모든 것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즉 백성들에게 얻은 모든 것의 이 소유권을 바로에게 옮기면서 바로가 백성들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바로의 왕권과 통치권을 강화시키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되면은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원성을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 애굽에 이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면서 이 백성들은 왕을 향해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 대신에 칭송하고 왕으로서 인정하는 그 변화들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요셉은 나라를 살리죠. 백성들을 살려내고 왕을 살려내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토지법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풍년과 흉년에 대한 좋은 샘플 또 좋은 대비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닥칠 그 흉년에 대해서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죠. 또한 토지법을 시작해서 나라 가운데에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 당장의 민심, 그리고 백성들의 고초, 왕권의 이 숙제들, 통치의 이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애굽, 미래의 나라를 살려내는 그 일들을 지금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요셉의 이 가족이자 야곱의 식구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가족들이 왕위의 바로의 그 호위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집의 식구를 따라 식구의 수대로 식구의 이 인원대로 충분한 양식을 제공했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장정만 70명인데 이 70명을 풍성한 양식으로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풍년 때가 아니고 흉년 때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들어온 이 이방인들, 아무리 요셉의 식구들이라고 하지만은 그 애굽의 적통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인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하찮은 요셉의 식구들에게 이렇게까지 풍성한 양식을 준다?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살리는 이 요셉의 정책으로 이 원성을 한 번에 잠재웁니다. 백성들에게 요셉의 가족은 이 굴로 들어온 돌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행운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백성들, 이 요셉의 이 식구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은 어디 가냐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할 만큼 요셉의 식구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자신의 식구들을 살려내죠. 다섯 번째로 요셉 자신을 살려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셉은 애굽 조통이 아니죠. 노예 출신입니다. 꿈을 해석했다는 이유 그 하나로 바로의 낙하산으로 입사한 그이죠.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백성들도 이 요셉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태세가 바뀌었죠. 물론 7년 풍년 때도 그랬겠지만은 지금 흉년 때, 더군다나 흉년의 끝자락에 굶주림의 그 고통이 정점을 찍은 지금 상황에 누가 요셉을 천출이라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요셉 자신을 살려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한 것처럼 뭐니 해도 하나님을 살려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뭐 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이 애굽 땅에 바로가 신이라고 지부되는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 애굽인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찬란하게 불려졌을까요? 상상을 하면 전율이 흐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외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온 애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선포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이 살려내는 요셉, 여기에는 요셉의 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지혜는 슈퍼파워가 아니었어요. 그의 지혜의 핵심은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7년 풍년을 알았고요. 7년 흉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좋은 정보네라고 끝나지 않고 준비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몰랐던 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의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준비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은 그 어떤 것보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와 그냥 닥쳐서 알아진 그 차이를 보여주죠. 요셉과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감과 불안함입니다. 요셉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요셉은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니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물론 생존의 위기 앞에 누가 차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방법이 없었고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비가 없지만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과 택한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자 성도의 영원하고 가장 빛난 새로운 시작되는 그 양날의 날, 그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알면서도 대비가 없다,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은 미리 알았고 대비함으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웅이 되었고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대비를 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방향에 맞춰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안이 되는 자, 살리는 자, 아름다운 그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삶의 여러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겁니다. 살 길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선택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대비, 요셉의 준비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알았지만
그 풍년이 언제 일어날지, 그 흉년이 언제 닥칠지 몰랐어요. 정확한 날을 몰랐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준비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한평생에 이 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누명에 쓰여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드디어 총리가 되면서까지 이 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가장 큰 힘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곤형의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편한 것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로가 참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부여잡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영웅으로 사용하셨어요. 시대의 대안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해결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초라함을 초라함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초라함을 존귀함으로 드러내셨고, 지극히 평범했던 그이지만 너무나 비범함으로 찬란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무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어야 되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참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무기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아는 자로서 요셉과 같이 대안이 되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요셉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교회와 공동체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에 요셉이 충만하게 세워지고 누려지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미 알게 된 사실, 주님의 그날, 마지막의 그날, 또한 성도로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날을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또 인내로 기다리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무기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기도 제목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풍성히 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